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고린도 전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했었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한마디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고린도는 한마디로 크고 방탕한 도시였다.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고, 그리고 시저가 로마와 가장 비슷한 도시를 만들어야겠다 하고 재건을 시작한 도시가 고린도였고, 그래서 그러한 지원을 받았고, 또 지리적으로도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서 금방 무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리고 돈이 몰리자 방탕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니까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의 종교를 들고 와서, 그래서 종교도 혼합 종교가 발달하게 되었고, 특별히 신전에 속한 창기들이 1000명도 넘게 거기서 활동을 하고 도시로 내려와서도 활동을 해서 성적으로도 매우 문란한 그런 도시가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고린도가 그 시대 그 사회에서 어떻게 여겨졌는가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는 말이 있었죠. 저 사람은 참 고린도인 같아 라는 말은 저 사람은 정말 방탕하고 방종하다 그런 말이었고, 고린도 여자 같아 라는 말은 창기 같아 라는 그러한 뜻으로 그렇게 될 정도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도착을 했었고, 그리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바울의 여정 중에는 두 번째로 긴 그 기간을 소요하면서 힘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교회를 그렇게 세워갔는데, 이후에 바울이 이제 옮겨져 가고 나중에 그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 소문이 참 문제가 많다라는 소문이었고, 또 에베소에 머물 때 고린도 교회의 어떤 공식 사절단이 바울을 찾아와서 서면으로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십시오 해서 바울이 이제 소문으로 들은 내용들과 그리고 서면의 질문들을 모아서 답을 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았는데, 그러니까 아마도 방탕한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도 상상하지 못할 그런 문제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의 문제, 또 사기, 술 취함, 당파를 나눠서 분쟁하는 것, 또 혼인 문제, 우상의 재물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 또 성만찬을 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많이 먹어서 취하고 남은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아주 난리와 같은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이제 바울이 첫 편지를 드는데, 그렇게 윤리적으로는 가장 안 좋아 보이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많은 고린도 교회의 편지 펜을 들면서 사도 바울이 첫 이야기를 그렇게 했었죠. 우리는 성도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을 다뤄 나갈 것인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성도로서 이야기할 것이다를 먼저 이야기했고,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자다, 불려진 자들이다 였고, 우리는 그런 면에서 다른 존재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먼저 주목할 것은,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데, 그 바울의 어떤 기본 태도, 기본 마음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이렇게 문제가 심각한 교회를 다루려고 하고, 가만둘 수 없고 정말 큰일이 날 것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공을 들인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이 문제들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 같으면 야, 이놈들 진짜 너무들 하다. 어쩌다고 이러고 있냐? 혼을 내줘야겠어. 이러든지,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해. 저런 사람들을 쫓아내든지 하고 좀 엄히 다스려. 어떤 그 기본적인 마음이 조금은 염려와 불안함은 물론이지만 그것을 넘어서 화도 나고 조금은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그럴 것 같은데, 물론 이런 엄중한 모습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바울 안에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오히려 바울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이 교회를 마주하면서도 그럼에도 그의 기본 전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도 이들이 여전히 교회임을 바울은 알고 있고 이들을 심지어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들을 거룩한 성도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교인들이 정말 그 거룩한 성도라는 말이 어울릴까?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보게 되겠지만 그들을 어떻게 거룩한 성도라고 부를 수 있지? 그렇게 정말 부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우리는 아마도 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그런 이들이지만 바울은 지금 그 문제만, 그 현상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이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동시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이 편지에서 사실은 놀랍게도 바울은 감사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를 이 편지에서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토록 문제가 많은 교회에 짜증이 날 것 같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화가 날 것 같은데 편지를 쓰는데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상투적인 인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바라보되 이들이 지금 크리스찬이 되어져 있다는 것, 이방인이었던 방탕한 도시에 살던 이들이 지금 크리스찬이 되어 있다는 것,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훨씬 크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어도 문제가 있지요. 교회에 모였어도 교회에도 문제가 늘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지요. 교회로 모였다는 사실이 교회의 어떤 문제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가 아주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거기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 문제는 그 사람을 매우 짜증나게도 하고 화가 나게도 하고 불안하게도 만들 것입니다. 문제는 문제이지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그가 내가 그래도 실직자가 아니잖아.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좋은 직장에 들어와 있잖아.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먼저 기억해내고 그것이 훨씬 더 큰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그 감사함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은 굉장한 실력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되면서도 늘 우리가 교회로 모일 수 있다는 것, 모일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가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그게 실력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잃어버리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그것이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바울은 지금 무엇이 더 큰 것인가 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 모른 척해 이런 뜻이 아니죠. 그렇지 않고 이것을 더 큰 그림에서 그 문제들을 다루고 있고 그것이 바울의 실력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문제들, 그런 문제들을 앞에 두었는데 바울이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한번 확인해 보죠. 우리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이 본문이 다른 여느 성경에 나오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이제 바울은 수많은 문제들을 얘기할 것을 앞에 두고 그리고 그 앞에서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한번 살펴보죠. 우리 4절 말씀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바울은
너희가 예수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해지고 있어. 지식과 증거가 견고해지고 있으니까 감사하다. 너희 중에 은사가 많아. 참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는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 이게 어디냐? 이게 어디냐죠. 너무 감사하다입니다. 감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과 문제만 바라보는 사람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문제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 가정을 가졌다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죠. 신앙 때문에 생긴 어떤 문제에 집중하게 되고 문제만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 이전에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됐어라는 큰 복을 자주 놓치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문제만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문제만 보게 된다면 교회가 되었다, 교회로 모이고 있어라는 큰 복을 놓치기 쉽고 그리고 가난해지기 쉽습니다. 그 부요한 복을 놓치기 쉽게 되는 것이죠.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이렇게 큰 사람이 되고 큰 그림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이러한 것을 억지로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그렇게 생각해내야 돼. 문제는 자꾸 잊어버리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지금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그 근거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죠. 8절입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죠.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문제는 분명히 문제고 문제에 대처해야 되죠. 대처하지만 그 문제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를 바울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꼭 기억하죠. 참 멋있죠. 어떻게 이렇게 많은 문제 앞에서 바울이 하나님이 없다면 조급하고 짜증나고 불안하겠지만 하나님이 계시기에 더 큰 감사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바울의 실력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교회를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를 믿는 그러한 믿음이죠. 우리가 참 배우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어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이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처음은 그것이었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5절은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족해 가며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7절은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은사는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아서 그 은사로 우리는 교회를 섬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끝이 있는 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이죠. 그렇게 성도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고 그리고 9절은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 9절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마디로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누구이냐를 정의해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는 누구냐 하면 불려진 이들이다라는 것을 길게 확인을 했죠.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낸 이들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내셨다면, 부르셨다면 당연히 불러낸 그러한 목적이 있겠죠. 하다못해 제가 고요한 집사님 그러든지 이경희 집사님 이렇게 부르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어서 불렀겠죠. 그리고 제가 집에서 아들아, 이하나 그러면 왜요? 불렀으면 어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단지 이렇게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뭘 하셨냐 하면 불러서 우리를
이 자리로, 여기로 데리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이 있겠죠. 더구나 그냥도 아니고 예수님을,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분명히 목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죠? 오늘 말씀에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기 위해서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고 내 이야기, 우리 각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왜 여기로 데리고 오셨을까? 그 목적은 늘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고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이 불러놨다. 목적은 그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교제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예수님과 교제케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더 먼저 드십니까? 우와, 대단해. 감격적이야.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아니면 그게 뭔데? 예수님과 교제는 뭘 하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더 먼저 드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과 교제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가장 좋은 힌트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부르셨지요. 그리고 나서 교제하셨습니다. 교제는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하는 그 장면들을 한번 상상해 보죠.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과 교제했을까를 상상해 보죠. 주님이 얘기하는 것을 들었겠죠. 주님이 어떤 것을 하면 따라서 해보려고도 했겠죠. 주님이 가르치면 아, 그게 맞구나, 그렇게 해보려고도 했겠죠. 또 주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주님은 뭘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속으로 생각하고 고민도 했겠죠. 또 헤어져서 집에 오면, 집에 와서 각자의 집에서 잘 때는 야, 내일은 주님을 만나면 어디를 가게 될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런 것들을 상상하며 기대했겠죠. 제자들은 그렇게 생활했을 것이고 내일이 되면 예수님을 또 만나서 같이 그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성교제와 비슷한 점이 많죠. 어떤 이성과 교제를 하는데 그 둘이 만나지 않고 생각지 않고 서로 이야기도 안 하고 서로 위하지도 않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를 생각하지도 않는 그런 교제는 없죠. 우리가 예수님의 교제를 예수님은 또 어떻게 얘기하는가를 먼저 한번 찾아보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화면을 한번 틀어주시면 화면으로 보죠. 예수님이 어떻게 그 교제를 비유하시고 설명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십니다. 15장 6절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신자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존재인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지죠.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를 향해서 야, 니네가 열매를 빨리 만들어내. 열매 어딨어? 열매 빨리 만들어 라는 뜻이 전혀 아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일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 오직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열매가 맺어질 것이다 이죠.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과 너희가 떨어져 있으면 너희는 마치 밖에 떨어져서 서서히 말라가는 가지와 같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 신자고 성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문제는 이러한 것이죠. 문제는 예수님이 여기 없는데요. 우리는 제자들과 같지 않고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교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말고 그 다음으로 성경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죠.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예수님과의 삶을 산 그런 제자로 삶을 살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지상을 떠나가신 후에도
아주 오랜 기간을 살면서 이 땅에 머물렀었습니다. 나중에 귀향을 가서 계시록을 쓸 때까지 여기에 있었죠. 이렇게 인생의 경험이 많고 훌륭한 분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귀를 좀 기울여야 할 텐데요. 특히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이분은 예수님과 함께도 살아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없을 때도 그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인데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살펴보죠.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제자로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교제도 했었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요한은 예수님과 교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교제에 들어오십시오 라고 초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이죠. 그때 사도 바울이 쓴 거죠. 그때에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를 불러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불러냈다라고 오늘 본문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이 땅을 사는 우리들도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이 분명히 가능할 텐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거기로 초대하고 있고 그것이 너희를 부른 목적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예수님과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게 될까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교회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늘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성경 읽고 기도하세요. 왜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죠? 교회에 오면 왜 성경 읽고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이 어떤 성경을 읽는 것이 어떤 지식을 알고 그리고 사건의 줄거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교회에 그만큼 나왔으면 성경 인물들도 좀 알아야지. 그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할까요? 기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빨리 그거 기도해서 응답받아야지. 원하는 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당신 그거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아. 기도해. 그래서 기도하라 라고 할까요? 아니죠. 성경과 기도를 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것이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간이 가장 주님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그분과 함께 거하는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가장 깊은 그러한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성경과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주님과의 교제는 거기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넓어져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점점 더 예수님 생각이 우리 안에 더 많이 들어오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그분의 뜻은 어떤 것일까를 더 많이 예수님을 생각해 하는 것이 우리의 성경과 기도의 시간으로 시작되어 점점 더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그러한 방법이기에 교회가 그렇게 강조를 해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시작으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마치 제자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며 그 옆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 있죠. 제자 훈련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자 훈련은 뭘 하는 것이죠? 제자 훈련하면 일단은 공부 같죠. 숙제가 많고 훈련이니까 힘들 거야.
성경은 얼마나 읽으라고 하는지, 기도 시간을 체크해. 할 일이 많아. 그것이 여러분들의 혹시 첫 인상일까요?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왜 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우리도 예수님 옆에 사는 제자들처럼 살아보자입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처럼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아보자가 결국 제자 훈련이 원하고 목표하는 바이죠. 교회 안에는 또 이런 모임들도 있죠. 소그룹 모임, 큐티 나눔 모임, 성경 통독 모임, 이런 모임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한번 제자처럼 살아보고 싶은데 그것을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어떤 생각이야, 어떤 마음이야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제자를 한 명 두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함께 경험해 갔듯이 그러한 모임들을 함께 해가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그러한 제자들처럼 살아보자. 그것을 목적으로 어떤 소그룹 모임들, 큐티 나눔들을 교회가 추천하고 함께 해 나가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초점을 여기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표, 초점, 그것은 늘 예수님과 어떻게 내가 더 교제하며 사는가. 이것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굉장히 힘겨워지고 그리고 버거워지기가 쉽습니다. 신앙생활을 어떤 분들은 강조를 어떤 교리의 이해나 성경의 지식들, 많이 아는 것, 여기에 강조를 두시거나 아니면 신앙을 가졌으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에 강조를 두거나 또는 내가 은사를 가졌으니까 얼마나 교회를 섬기고 얼마나 교회에 봉사를 해야 돼, 그것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가지면 우리는 지칠 수 있고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 가운데에서 이러한 것들이 펼쳐져 이어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죠. 어떤 사역과 목표와 힘듦과 여기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로, 그분과 동행하고 함께 삶을 사는 사람들로 부르신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부름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좋겠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말씀 15장 7절도 한번 읽어보죠.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곁에 거하고 주님과 가까이 살고 그것을 우리의 초점으로 둘 때에 너희의 기도와 너희의 소원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죠.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목표가 되어져야 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나만이 아니라 권사님, 집사님 누구를 보더라도 저분은 주님과 교제하는 그분이야.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 온다면 제자를 삼아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전도를 한다면 그 사람도 지금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교제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제자처럼 되기를 원해 하는 그러한 소원으로 우리가 그 명령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고 교제하며 사는 그러한 삶을 원하시고 목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시고 소원하신다면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목표도 같아지길 원하고 주님과 하루하루 더 교제하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생각하며 함께 삶을 살아가시는 그 큰 복을 누리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사망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저희를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 불러내셔서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예수님과 하루하루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을 향하기보다 먼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같이 소원하며 하루하루를 같이 사는가에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소원을 맞춰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그러한 초점을 맞춰가며 이 교회가 예수님과의 교제 앞에 그렇게 목표를 맞춰 나가며 하나님과의 삶을 누려가는 그러한 부요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